오늘은 회복은 용서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하 19장은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후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규한이 아니라 왕권 회복, 또 신하들과의 관계, 사울 집안과의 화해, 그리고 민족 내부 갈등 등 다양한 사건이 얽혀져 있는 과정입니다. 이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8절에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지나친 슬픔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은 5절에 보면 오히려 수치를 당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6절에 다윗 왕에게 현실을 직언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왜 미워하시냐 라면서 직언하자 다윗은 마음을 다시 잡고 성문에 앉아 백성들을 맞이하게 되죠.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여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자라고 의논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유다 지파가 먼저 자신을 맞이할 것을 명령을 하죠. 이 정치적인 입지를 굳힘과 동시에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를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을 대신해 유다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유다 사람들 중에는 이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왕으로 돌아오면 자신들을 벌할까 봐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의 마음을 풀어주는데 좀 관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유다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분열된 민심을 다시 하나로 묶고 요단을 건너 귀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여러 인물들을 만납니다. 이 첫 번째는 16절에서 23절에 사울 집안 출신이었던 시므이를 만나죠. 시므이는 과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다윗을 비웃고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를 구하며 엎드리자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이어서 24절부터 30절에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신이 왕을 배반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죠.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이 이스라엘 땅 절반이라도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왕의 귀함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며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이어서 31절부터 40절에서는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 때 이 마하나임에서 음식을 공급해주고 도와주었던 충성된 인물 이 바르실레를 만나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요단 강가에서 연로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배웅해 주죠.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곁에 살면서 자신이 내려줄 이 보상을 받으라는 제안을 해줍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그것을 사양하고 대신 자신의 아들 김함을 보내어 이 왕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3절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기쁨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갈등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오랜 지역적 긴장과 또 자존심의 충돌에서 이뤄진 사건으로 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연락을 해 자신이 왕으로 복귀하는 그 모든 일을
준비해달라고 유다 지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북쪽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은 자신들이 이 일에서 소외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 일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에 유다 지파는 4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은 우리의 친족이니 우리가 먼저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이스라엘 여러 지파와 맞서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서로 마음에 불신을 갖게 되고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일에 작은 불씨가 되어버리고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하 19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복귀하며 또 용서와 화해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분열이 남아있음을 통해 참된 회복은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하나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회복은 용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깊은 아픔을 남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되는 장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 앞에 과거 그를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떨며 용서를 구했고 다윗은 그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보복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2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이 죽겠느냐?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다시 회복되는 날을 피 흘리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날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는 자신의 이 회복되는 이 날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진정한 회복은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용서는 단지 한 사람을 살리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분노와 원망이 남지 않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며 마음이 안정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시므이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 과거의 갈등과 상처가 사라지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과 불신도 느그러워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용서가 공동체 전체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리를 곳곳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니라 하셨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요셉은 용서를 택하고 가족과 민족의 회복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곧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는 열쇠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려면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치유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돌아오는 날 보복의 칼을 들지 않고 용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참된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상처를 붙들고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새로운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결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함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며 회복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 가족과 민족을 살렸듯이 우리도 용서를 통해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큰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용서의 결단을 주시고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